할렐루야.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르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났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 뒷부분에 나타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 중에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문을 보시면 운문으로 되어 있다, 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 어디 시편에 어디 나와 있을 법한 표현들인데 싶은 그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 거의 동일하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이 표제어고 2절부터 저 뒤에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죠. 단순히 글짓기를 잘한다 또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 시편을 기록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시편을 기록한 배경에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 동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 체험의 감동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노래를 불러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강력한 감동, 감사, 사랑 이런 선한 감정들이 폭발을 하듯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노래로, 춤으로 그리고 시로 표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는 것이죠. 언제지? 언제쯤에 썼을까? 다윗이 평생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형들의 양을 돌보는 일은 어렵지 않은 수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존재가 부각되면서부터 사울 왕의 질투를 사면서부터 어쩌면 그의 고생은 시작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시골 촌동네의 양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지지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호롤단신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갔다가 하마터면 거기서도 죽임을 당할 뻔하여 미친 척을 한 적조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피를 시작했지만 점점 나는 이렇게 어이없이 죽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구나.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구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어이없이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울 시대에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깝게는 다윗의 가족들, 친족들로부터 멀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지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사울에 의해서는 그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 편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400여 명, 나중에는 6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유사시 칼을 들고 함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0여 명이었다는 말은 그 이외의 가족들이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가족들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죠. 꽤 많은 인원이었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3,000여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의 은거지를 포위하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꼬리를 밟히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이 방심하고 있을 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손을 들어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가 만일 죽어야 한다면 나의 손으로 또는 나와 함께 싸우는 용사들의 손으로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죽어야 된다. 그런 의로운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다소 실망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역사의 기록과 달리 성경은 그저 통치자의 잘한 부분만 강조하여 기록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잘한 것보다 잘 못한 부분을 더 상세히 기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윗 시대의 위대한 그 일들은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다. 다윗과 함께한 여러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용사들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일이다.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한계, 그런 것들을 보여줄수록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지? 그런 궁금증이 들게 만들고 그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다윗이 연약한 존재였음을 그동안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다윗은 500년, 아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 하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3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법이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또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투를 했죠. 그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있었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질 수가 없죠. 항상 기도하고 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싸웠기 때문에 연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계속해서 전투가 승리로 장식될 때 스스로 우쭐대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스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게 되었을 때 이 찬양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사울이 원수였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여전히 그는 위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부스 족속과 싸워야 했고, 북으로는 아람과 남으로는 에돔과 싸웠습니다. 동으로는 모압과 서로는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동정서벌하여 그 주변을 화평하게 만든 이후에는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평정한 이후에는 세바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없었을 때, 그때 이 태평성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죽을 위험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5절과 6절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유법을 쓰는데요, 공통점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님만 걸려도 죽는 겁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못 빠져나가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 아뢰었던 말은 기도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더라.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8절에 분노하셨다. 나의 의인을 누가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며 떨었고 하늘의 기초가 요란스럽게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콧김을 뿜으시는 것이죠. 사람이 화가 날 때 씩씩거리죠. 코로 입으로 뜨거운 김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눈과 코와 귀가 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들의 모양과 동일하다고 그 무엇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문학적으로 신인 동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코에서 뜨거운 김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는 것을 연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조금 뜨거운 기운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불이 쏟아져 나오고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숯이 피었도다. 잘 불이 붙지 않는 나무에 불이 붙어서 숯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나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께 설명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 진노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노한 걸로 끝나면 무능력한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좌정하셨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 주시는 것이죠. 어려운 표현으로 강림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도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이 심상으로 쓰고 있죠.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폭풍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오시는데 그 빽빽하여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빽빽한 구름을 뚫고 번개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던 에스겔의 묘사였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말로만 시각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둥 소리가 나고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냥 좀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는 빛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을 붙이기 어려운 생나무, 젖은 나무도 불을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위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위력으로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안 오셨으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고 계신다면 낙심천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기뻐했고 감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전자가 음성을 내시며 뿐만 아니라 다윗을 둘러싸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시고 번개로 그들을 무찌르셨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이 바다도 다 물러가게 하고 바짝 말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으신데 어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인간 몇 명이 대단한 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콧바람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콧바람이면 바다도 다 말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대기도 전에 콧바람만으로도 제압이 가능한, 그만큼 하나님은 위력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오시라고 하니까 왔고, 그러면 내가 가시라고 하면 가시겠네? 그럼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힘센 머슴이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나는 종이죠.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오라 가라 하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라 가라 하시면 내가 오고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가라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와야 되고 내가 가야 하는 종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종에 불과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머슴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줬어도 수고했네, 고맙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0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500만의 힘으로 오셨어요. 너무 세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 너무 세, 지금 너무 세, 힘 좀 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활동을 내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게 되면 일단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너무 세, 너무 뜨거워, 목소리가 너무 커, 하나님 안 되겠어, 힘들어, 빨리 가버리셨으면 좋겠어. 이제 내가 가란다고 갑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도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힘 좀 빼세요,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표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감사, 가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위기 상황에 있는지 늘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만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때로는 꿈 중에 찾아와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죠. 자, 찾아와서 구경만 하다 가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고 가십니다. 배고플 땐 먹을 것을 주십니다. 군사적인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승리를 주십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건강을 주십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는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더라. 믿지 않았는데도 잘만 풀리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의 다윗과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땐 몸이 아프고 어떤 땐 돈이 궁하고 어려움의 종류도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자빠지고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전히 바쁜 일상의 시간들이 이어지겠지만 잠깐씩 짬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